모범적인 감사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우리가 한 바울 사도의 소원의 어떤 소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합니다. 바울의 소원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할 것과 변함없이 담대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원을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서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분별함을 기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생활에 변함이 없는 모범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며 모범적인 감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우리는 어떨 때 감사를 합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를 합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이에요. 그리고 뜻을 분별하면서 뜻한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만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분명히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이유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언제 사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내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는 죄를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심령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고자 하지만 세상의 육체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세상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내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시편 75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르니 가까움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우리는 그 귀한 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지명하여 불러줬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봉헌으로 헌신하는 것에 나는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바울은 물질로 바울을 섬겨준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기도했는데 너희들의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택하셔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복도 받았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모든 구원의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변함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감사한다고 했는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바울이 시작한 그 첫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제까지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나의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말씀이 우리가 더 돋보이게 기억을 해야 되냐 하면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요.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와 얘도 장기간 동안에도 옥중 생활에서 중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이어가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이들에게 경쟁과 얼마나 많은 세상에 개인적인 야망도 있었습니다. 야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율법주의자 자유사상가들이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잘 견뎌왔다는 것이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고 믿음이 확고히 서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견뎌또 왔기 때문에 정말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들의 변함없는 교제 속에 바울과도 성도들 간에도 변함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있고 나의 매움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정말 그걸 보면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세상에 일하면서도 모든 사람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서로 유익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는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우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때로는 견디면서 합력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교제가 중요하지만은 세상적으로도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떠난 교제는 무의미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교제가 완전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자, 교제는 우리가 코이노니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와 인간의 교제가 말씀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신성하고 건전할 때요. 건전할 때 우리는 참 모습을, 성도의 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범죄로 차단된 것은 이것을 회복시키려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예요. 이 믿음 안에서 이웃 간에도 신성한 교제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은 모든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시작한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누구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가 완성의 부활의 승리를 느낄 때까지 확신히 믿어야 된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중에 시작한 은혜의 선한 사역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완성되기까지 계속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하는 내용에 본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우리가 누군가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9절에 그러죠. 사랑의 기도를 했어요. 사랑의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하기를 원해서 기도한다.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어두운 눈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풍성해지도록 나는 기도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선의 분별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11절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한다. 우리가 누군가 있을 때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진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했다는 것. 10절 후반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또한 의의 열매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기도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감사하고 기도한 그것은 그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확신이 서 있으면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감사,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도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 있을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많이 자랑한다고 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열심,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며 사역을 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많고 지식이 높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성취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느니라. 사람을 순종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 얻으려는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한이 없는 사건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5장 29절에도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며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5살이 되면은 돌판에 십계명을 써놓고 그 십계명 위에다 꿀을 발라놓고 혀로 핥으라고. 근데 그 혀로 핥으면 꿀을 혀로 핥으면 얼마나 달립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인생이 달콤하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례전을 지키면 우리가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놀자이잖아요. 계명의 율법의 613가지를 지켜야 돼요.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켜요. 근데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우리 충청 남북도 정도밖에 나라가 크지 않아요. 근데 세계를 흔드는 유대인들이 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 노벨 평화상도 제일만 200명이 넘는 평화상을 받고 각국의 부자들, 다 부자들은 유대인들이라니. 우리가 세상의 율법을 지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켜도 그 세상에서 누리는 이 땅에 누리는 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율법 다 지킬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이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확신의 믿음만 가지면 우리 길도 형통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모든 자를 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내 삶 속에 분명하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은 감옥에서 사형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항상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유언으로 남긴 것은 내가 달려갈 길 다가고 믿음을 지켜는 것은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었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복음의 사역 속에 있어야 할 사람 없어야 할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달려갈 길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